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켄터키 배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우리 다국어 교회 개척 전략가로 섬기고 계신 김여수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줄 때 우리 교회가 받는 말씀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예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켄터키 주총회에서 타문화권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교회, 아프리카권,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중동권의 교회들이 지난 3년간 개척된 교회들을 섬기며 그리고 앞으로도 1년에 4개씩 타문화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께 한 번이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버지께 사랑한다.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요. 늘 조용하셨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대하기 조금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을 느꼈던 때가 1995년 논산훈련소에 훈련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냥 평범한 편지였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안부를 묻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가면서 갑자기 저를 걱정하시는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에게 매우 모욕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비롭고 관대한 아버지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고 다 정리한 후에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14절부터 우리는 타락한 둘째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서 키우지도 않는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패배감과 굴욕감 그리고 수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든지 갈구하든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배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떨군 그 아들의 모습. 오랜 시간 걸어오느라 너무나도 심하게 야위었을 것입니다. 긴 머리와 몸에는 땀이 범벅이 되어서 냄새가 지독했을 것입니다. 갈증으로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을 것이고 힘없이 천천히 뚜벅뚜벅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신발도 없이 먼지를 일으키며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집을 떠난 아들을 잊지 않고 늘 그리워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달려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상하여서 종들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단번에 멀리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관계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딸로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는 큰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큰 아들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큰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지방을 넘어서 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을 꾸짖지 않고 달랩니다.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29절부터 보면 큰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불순종과 방탕했던 삶을 비난받아 마땅히 했던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는 둘째 아들의 불순종이나 큰아들의 교만과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이나 모두 죄입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31절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아버지께서 이 큰아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큰아들의 순종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와 계산적인 마음에서 나온 순종이었죠. 우리의 순종이 두려움이나 개인적인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초점을 잃고 결국 원망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헌신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작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딸과 아들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해라, 너희도 큰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곧 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살펴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죄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 밖에 있진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몸만 교회 안에 머물고 마음은 교회 밖에 있진 않은가? 하나님 사랑 밖에 있진 않은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늘 바라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불만과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느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얻은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부탁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나아가라고 부탁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노던 켄터키에 처음으로 아랍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렉싱턴 지역에 일본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저희 켄터키 주총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서던 일리노이 주에 계신 한 목사님께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받았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목사님은 보스니아하고 그리고 볼링그린에 사는 보스니아 무슬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아예 그냥 볼링그린으로 이사를 가서 그 보스니아 무슬림들 커뮤니티 안에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임을 발표하고 이사를 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너무 앉아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비행기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좀 서 있다가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서서 한참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다 놔두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루이비엘 지방회 타들 라버슨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총회와 함께 그리고 지방회와 함께 그리고 지역의 많은 이웃 교회들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타문화권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의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창립 50주년 맞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영혼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0년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욱 깊이 품고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